자, 3월을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론으로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가. 그래서 기원으로 따져보면 사도들의 신앙의 근거를 둔, 그리고 교회, 공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세 가지 신경 중에 가장 바탕에 있는 그런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그것을 오늘도 고백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초대교회 때는 5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오늘날도 중요한 것, 온전한 세례를 줄 때, 또 예배 중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할 때 이 신앙 고백을 바탕에 깔고 그리고 준비했을 때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설교를 듣는 귀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귀로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죠. 그죠? 입으로 먹어보면 이게 맛있다 맛없다 분별을 하잖아요. 때로는 이게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도 있죠. 그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귀로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곤란한 거죠. 그죠? 거기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강론으로 모두 12개의 절로 제가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루에 3개씩 해서 남아있는 4주 동안의 사도신경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자주 제가 원고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고백부터 들어가 봅니다. 자, 같이 따라해 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 과학도 성경도 모든 만물의 기원,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뭔가, 내 존재는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철학자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기원을 밝혀야 우리의 근거, 가치가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과학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약 138억 년 전쯤에 고온, 고밀도의 한 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이 점에서부터 대폭발 뻥 하고 터짐으로 인해 갖고 이것이 확장되어 우주가 팽창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과학의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가장 유력한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는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 설명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점, 고밀도의 아주 고에너지 상태였던 그 점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죠? 과학은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은 완벽하지 않아요. 과학은 모든 실험을 하기 전에 동일한 조건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걸 전제해요. 바깥에서 뭐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그 실험 가치는 있어요. 과학은 전제가 있는 아주 제한적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학이 완벽한 거라고 생각해요.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도 고밀도의 점이라는 게 있어야지 거기서 뻥 터진데, 그 밀도의 점은 왜 생겼는지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마도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기독교하고 조금 다른 힌두교가 있고요, 또 불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윤회설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약간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마치 만물이 파도 같아서, 우리 동해안에 파도가 있잖아요. 날씨 굳은 날은 막 파도가 홈상궂게 막 밀어치는데, 어떤 날은 잔잔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명한 거 그래요. 파도가 일어났다가 막 썩내지만 다시 바다로 싹 돌아가면 원래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계속 생성됐다, 소멸됐다 하는 이런 윤회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범신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이전에는 다른 거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쇳덩어리도, 바깥에 있는 흙 한 줌도, 지금 내리고 있는 빗물 한 방울도 이전에 윤회로 올라가면 이게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짐승이었을 수도 있고 풀이었을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걸 범신론, 모든 것들에게 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몇만 년 전에, 몇 억겁 전에는 저게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윤회의 시스템은 누가 갖췄느냐는 대답은 안 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얘기하면 그냥 있는 거야 라고 대답 끝이에요. 여러분 그냥 혹시 불교나 이런 힌두교를 아주 깊이 있게 믿고 있는 사람한테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윤회의 시스템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어느 경전에도 안 써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답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신다. 그죠? 이 안에 하나님 계신, 언제 계셔요? 태초 전에 계셔야 되죠. 태초라는 게 뭔데요? 시간이 만들어져서 시작하는 시간 태초예요. 그죠? 그럼 태초 전에 계셨어요? 만들었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럼 하나님은 뭘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 만물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시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과학이 얘기하는 것대로, 진화론대로 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은 자연이 그냥 스스로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기는 것들이 질서를 갖출 것 같아요? 무질서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을 배우다 보면 무질서도라는 게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고등학생들 그래 안 그래? 잘 안 배웠어 아직? 무질서도라는 게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쉽게 이런 거예요. 담배 이렇게 쭉 펴갖고 훅 불면 연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배워서 잘 모르시는데요.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대로 있어요,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그 냄새가 멀리까지 퍼지거든요. 이게 질서 있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일로 퍼지기도 하고 절로 퍼지기도 하고, 온도나 습도 또는 바람의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지 멋대로 흩어져요. 이거 무질서도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만물은 무질서도에 의해서 모든 건물들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구조를 꽉 갖추질 않아요. 한 가지만 봐도 이 세상은 그냥 놔두면 허물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얼마나 정말 계획적이고 아주 이치적이고 질서적인지 몰라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창조를 한번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어요. 빛을 만드셨다고 표현했는데 어둠 가운데 빛을 이렇게 딱 빛과 어둠의 분리예요. 둘째 날은 뭐가 또 분리가 돼요? 궁창이 분리가 돼요. 하늘과 바다가 분리가 됐어요. 물이 분리가 돼서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어요. 세 번째 어떤 분리가 일어나요? 땅과 육지가 분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구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땅에는 식물이 자라고, 바다가 이제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분리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됐죠. 넷째 날은 뭐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첫날 뭐 했다고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요. 넷째 날 뭐예요? 그 빛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어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뭐 했다 그랬죠? 하늘과 바다를 나눴다 그랬죠? 다섯째 날은 그래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게 하는. 참 신기하게 질서가 딱딱 맞는. 여섯째 날 뭐 했다고요? 바다와 육지가 나눠져서 땅에 식물이 있었다 그랬죠. 여섯째 날은 그 육지에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동물과 특히 사람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1, 2, 3, 4, 5, 6 다 맞아떨리고 일곱째 날 쉬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게, 이 순서대로 안 하면, 만약에 동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식물 나중에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굶어야 되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것들은 질서정연하게 아주 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뭐 세상 만물 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지만 좀 좁혀서 사람에 대해서 본다면, 그 중에 특히 가장 정말 독특한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이 직접 만들기도 했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기도 했는데, 특히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갖고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격차가 얼마큼 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우리랑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뜻대로 만든 만물이랑 그 격차는 얼마큼 날까요?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잘 관리해봐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알고, 그렇죠? 그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시킨 거, 야 네가 이거 좀 잘 좀 관리 좀 해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던 거지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에 속은 거죠. 그 격차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 형상이 찌그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찌그러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배우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비록 지금 찌그러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당신이 맡겨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먼저 들어가요. 사도신경에 처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서 그 본질을 회복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당신은 계십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오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게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인지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 여러분이 큰 이견 없이, 뭐 더 설명하려면 끝도 없이 많지만 간략하게 하고, 두 번째 또 한번 따라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편의상 12개의 절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분류를 해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건 한 가지 끝났어요 벌써.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12개 중에 6개나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5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 것만 많아요? 이 사도시대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단들이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의 문제에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종교란에 못 써요. 기독교가 뭔데요? 그리스도교를 가차자로, 한문은 영어를 못 쓰잖아요. 그죠? 그 비스무리한 발음을 가차자로 받아요. 기독이라는 게 사실은 그리스트라는 단어의 가차예요. 그게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죠. 무슨 장로교회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 초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뭐라 그랬어요? 야소교 그래서 야소교. 야소교가 뭐예요?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는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교예요. 기독교란 말이죠. 그리스도교.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신경 안에 가장 많은데, 그럼 그 6가지도 구별을 해보면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가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5가지는 예수님이 뭘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지금 고백은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군가, 그 대답을 제일 멋있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되게 멋있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안 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신앙 고백 안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베드로의 대답 중에는 예수가 빠져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안에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우리 주님 들어갔죠. 예수 들어갔죠.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보다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그 고백은 더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자, 중요한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죠. 오늘 제가 묵도하면서 예수님, 그들의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름, 그게 바로 예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미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뜻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들이 한 얘기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는 방식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구하신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교에 가서 예수님으로? 안 되겠죠? 모슬림 가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겠죠? 그죠? 오직 한 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거죠. 자, 예수.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제가 수차에 걸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메시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똑같이 하는 일들이 3가지의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는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구약의 인물들 중에, 신약의 인물들 중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야 이거 얘기해 받은 메시지만 전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당신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증언하는 모든 내용들은 말씀 그 자체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완전한 선지자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갖고 한정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하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친히 속죄 제물 번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예배 한 번 딱 드림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줬다 버렸다. 우리에게 있는 이 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뭘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할 때 당신은 내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내 죄를 위해 대속하신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 이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게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외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 영어에서는 로드라고 쓰고 있는데 성경에도 주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 거의 6,000번 정도 넘게 쓰여지는데 보통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랬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의미는 뭐예요? 주님 불렀을 때 당신 내 왕입니다. 내 주인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랬을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독특한 고백을 하나 보실래요? 야고보 사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찍 순교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어요. 그 동생 야고보가 남긴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럼 야고보는 예수님이 혈연 관계로 어떻게 돼요? 형님이에요. 그죠? 근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신. 형인이 아니고 주님이에요. 혈연 관계에서 가장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선지자가 어디 가서는 대접 못 받는데요. 자기 고향 가서는 왜? 다 아니까. 아유 네가 아기 때 내가 다 아는데 네가 그렇게 말썽꾸러기 내가 그 흑역사 다 알아 라고 하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고향 동네에서는 배척하고 그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참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죠. 사도신경을 바르게 고백했다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그냥 까불까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사도신경을 잘못 외운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하는 동안에 벌써 머리가 쫙 내려가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절대로 빨리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깊은데 우리 주에 설 사람이 사오니 언제 생각할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그 한 가지 한 가지 포인트마다 더 깊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외아들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 주인이시잖아요. 예수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죠. 그분을 믿습니다. 이 한 절만 갖고도 얼마나 그 안에 내용이 많은데 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그의 모든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베드로만 멋있는 고백했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은 더 멋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항상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또 따라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되게 긴데도 잘 따라하죠. 자,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죠? 자, 이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찬송을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해서 갑자기 오늘 성탄절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봅니다. 자, 이 구절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이거 뭐하러 넣었지? 뭐 마리아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신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말 안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지금 내가 이걸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뭐하러 했는지 그건 난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맨날 줄줄줄줄 외워서 예배 시간마다 이걸 외우고 있는데 내가 왜 외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도신경을 외우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 성령으로 잉태했는 것을 중요한가? 첫 번째,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거 하나님이 당신의 신성을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그 DNA가 넘어가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 씨를 넣어줘서, 이거는 쉽게 하면 수정란 자체를 넣어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마리아를 대리모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면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뭐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부쩍 뛰어넘어갖고 예수님을 어른으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요즘에 그래서 뭐 이상한 영화들도 가끔 나와요. 막 뭐 이따만한 뭐 괴물 같은 그 영화에서 막 뭐가 막 튀어나오는 거 막 영상을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그 상상력 속에, 아니 하나님이 만들면 얼마든지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중학교를 다니고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 안 나긴 하지만 분명히 엄마가 얘기하고 있죠. 야, 너 아기 때 얼마나 크게 낳았는지, 내가 낳을 때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기로 낳았다는 거죠. 여기 중에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로 나오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5kg 이상 태어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뭐 4kg 이렇게 초반 때 3kg 아래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요만한 아기로 태어나서,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시작은 아기로부터 시작해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젖 먹으면서 커요. 기어다니다가 뒤집고, 기어다니다가 어정어정 걷기 시작하고 뛰면서 이제
우리 세영이 같이 그만큼 잘하는데 아직도 쟤는 아직 애기예요. 더 자라서 이제 우리 온유만큼 자라면 덩치는 산만한데 아직도 애예요. 조금 더 자라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직장 다니면 자기 사람이라고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한대요.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런 모양을 따라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그 사생애를 살면서 모든 인생들에 거쳐가는 삶을 다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공생애 3년 딱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요. 제가 이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둘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아기로 태어나는 이런 사건은 이제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정말 이 세상에 있었고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제가 알고 계신 한 분이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버지 친구 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안수 집사인가 장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건 뭐냐면 신앙심도 되게 깊어서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고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 아기가 나오지 어떻게 동정녀한테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 책임이에요. 아니 어떻게 가르쳤길래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전히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을 인정을 안 하냐 이거예요. 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아니 교회를 다녀고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믿는 게 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 왜? 예수 동정녀 탄생도 못 믿어요. 그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 자체도 다 못 믿는. 목사님 그거 한 가지 갖고 그렇게 빼딱하게 쳐다보십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예수님이 왜 인간이셔야만 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건 뭐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가지 이단이 만들어졌던 배경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분은 송아지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예표로 준 것이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시작.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는 것이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왜 태어나니까 난 죄인이에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성경은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 죄가 넘어오거든요. 죄의 피가 그 원죄가 출생과 함께 여러분에게 넘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너무 쉽게 죄를 저지르죠. 이게 자범죄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죄가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지을 줄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담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모든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의 대표인 인간으로서 대표인 예수님이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죄의 형벌에서도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 짐승이나 천사가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거예요. 자, 또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짤막짤막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한 인생들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되게 놀랍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왜? 우리가 쉽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나는 못해. 근데 예수님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당신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기적을 일으킨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로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 야, 너 배고프잖아. 돌떡으로 만들어봐. 이거 만드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거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인정도 안 해요. 그냥 마귀하고 같이 있는 중에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면 내 배고픈 걸 달랠 수 있는 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만 사용하고 당신께서 그 굶주림 40일 굶었어요. 거기에서도 버텨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주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처럼 참을 수 있고 주님처럼 버텨낼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범, 우리가 따라갈 표가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됐던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연약을 친히 체험해서 더 정확하고 온전하게 넘치도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시는데 여러분도 사실은 텔레비를 보면 다 알잖아요. 저기 LA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조작된 거 아닐까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봐서 LA라고 뭐 사람들, 한국 사람들 잔뜩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 가서 영상 찍어갖고 거짓부렁으로 맨날 내놓는 거지 그런 게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 잘 돌봐줘야 되죠.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행기표 끊어서 가보세요. 그죠? 직접 땅을 밟아보면 냄새도 좀 이상하게 없고 엄청 넓은 게 사람들이 엄청 한국 사람이 많긴 많네 라고 하면서 LA를 직접 봐야 여기가 어떤 곳이구나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요. 그런데 속속들이 그 아픈 게 얼만큼 따가웠는지, 얼만큼 마음속에서도 무너졌었는지, 무엇을 먼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지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알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2000년이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이러세요? 우리 예수님 뭐 잊어버려요? 안 그렇죠? 그때 체험하셨던 모든 걸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쓰셨다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본인이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이 구절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뭐가 억울한지 이거 주님이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속속들이 들어와서 당신의 언어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으로만 오셔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도 온전히 갖고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근데 선지자들이 말을 다 잘 들었어요?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죠. 말 잘 들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명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를 알고 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말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당신의 선지자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 한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했죠. 말씀이에요. 그분이. 로고스란 말이죠. 그 안에 그냥 갖고 계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트집 잡지 마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면 그거 자체가 진리예요. 왜요? 그분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더 중요한 사건 하나는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러도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용서해 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만약에 났다. 인사사고가 나면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형이 좀 감량이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너무 화가 났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나 돈 많아. 나 절대로 합의 안 해줘. 뭐 하여튼 간에 당할 수 있는 벌을 최대한 다 받아봐. 합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용서를 해줄 수는 권위가 있는 그런 용서의 자격이 있는 분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편에서 아무리 천천의 순양의 피를 흘리고 기름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실 권한이 있는 분이 직접 야, 이 정도면 이걸 갖고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당신의 아들의 피로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대가를 치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죄를 용서받을 방법은 하나님이 만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쉽게 표현하려면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 피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는가. 아무리 커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니 나 이건 필요 없고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주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아까 그 분 얘기를 해보십시다.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죠.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그렇고 하는 말도 그렇고. 근데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잉태를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 중에 헬라 철학이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이데아 사상이야.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 땅에 와? 아마도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예수가 달렸을 때 예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휙 올라가 버리고 거기 죽은 거 시체만 남겨놓고 갔을 거야. 도망갔을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초대 이단들의 표현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 돼야만 대속을 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상실돼 버렸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속죄 양이 없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속죄의 어린 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우월한 것인데 그가 인간으로 와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어.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확실한 증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어야 되고 완전히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 순간에도 벅찬 감격이 여러분에 확 쏟아져야 되는 게 그게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역사의 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날마다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죄사함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정결함을 얻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 세 가지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갔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요. 특히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특히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나니까 머리가 더 지끈지끈하고 아픈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셔? 그냥 믿지.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단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사도신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천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집사,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 대상이면 사도신경 못 외우기가 없죠. 근데 왜 넘어갔어요? 안 가르쳐서. 몰라서. 그러니까 이만희가 중보자라고 하는데 거기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중보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완료를 다 시켜놓고 이제 구원할 길만 열어놓고 계시는데 근데 뚱딴지 같은 이만희가 와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싸한 말과 여러 가지 과학이라는 걸로 도배를 해서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고 포장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마귀는 날마다 진보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칼을 더 날카롭게 벼려야 됩니다. 그 칼로 진리가 아닌 모든 헛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순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기억하면서 오늘 배운 말씀들을 한번 집에 가서 또 우리 선교팀 모임을 통해 나누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늘 주님 앞에 온전하도록 유지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 세 가지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창조주이신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는 일에 등한히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